인자를 따라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일을 맞아 우리들이 예배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지식을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시간과 정의를 쏟으며 이 땅에 있는 소리에는 집착하면서도 하늘의 지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악무하는 데는 결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읽는 데는 미온적이던 우리의 모습을 참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의 탄생일이 온 누리의 기다림 속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은 어수선하여도 상점이나 백화점에 이미 오신 주님, 우리 집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카드와 선물에 담겨진 주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에 얼룩지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 빛이 되어주시고 새 소망의 꿈을 꾸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설립 4년째를 맞이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사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주님의 교회 성전이 가득 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적인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성령의 부르마를 입혀 주셔서 더 큰 주님의 사역 감당하게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 발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이경상 부목사님, 김학영, 이정숙 전도사님 및 각 자리에서 찬양으로 어린이 지도로 주방 봉사로 대정 등으로 묵묵히 사역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늘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두고 살펴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수선합니다. 정치인들이 이전 투구하는 모습과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과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의 창궐로 국민들의 마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국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인들이 정쟁을 그치고 코로나의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퇴치되며 경제도 살아나 모든 삶의 과정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에 세우신 정적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하사 큰 권능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음성이 들려 귀가 열리고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 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동안 아멘으로 하답하며 목사님과 하나가 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갈망하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좀 참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행사가 좀 많은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또 필요하면은 그냥 장로님들과도 그냥 하고 넘어갈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령의 밤이 있고 사무총회가 있고 성찬절이 있고 승부영신 예배가 있어요. 기도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12월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좀 계속해서 좀 중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아이들 선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좀 이렇게 성탄절날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랑 그 다음에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건물을 청소하시고 경비에 좀 서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물을 좀 관리하면서 그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좀 교회에서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역 2단계입니다. 2단계는 교회는 2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2.5단계는 숫자적으로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볼 때 요즘에 그 지역 간염보다 그 가족들로 이렇게 해서 N간염 되게 많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마스크 벗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당에 식사하지 마시고 집에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정도만 그렇게 좀 하시면은, 그리고 마스크 반드시 좀 쓰시고요.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을 통해서 지금 식당을 다 닫아버리면은 방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부도 그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를 사 드시지 마시고 외식을 좀 금지하시고 집에서 식사를 좀 2-3주 좀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지혜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따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지만은 지금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코로나가 이제 잡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잘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가 있는데요. 정유남 성도님, 이분 우리 정서우 집사님 아버님이세요. 96세시고요. 정서우 집사님은 올 8월에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신데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지가 또 경북 청도에서 지금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는데 너무 멀어서 집사님이 주소도 잘 안 가르쳐줘서 너무 멀다고 여기서 한 번도 안 쉬고 꼬박 달리면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북구야 오지 마시라고 너무 멀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 단체 카톡에 전화번호 하나 남길 테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없으세요. 못 보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래도 정서우 집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장례 잘 치르고 조심히 더 건강하게 잘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문자 하나 정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우리 눈으로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잘못 나가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그가 이름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이 되어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무엇을 점검할까 좀 고민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저축 많이 하셨나요? 또 얼마나 많이 벌으셨나요? 혹시 이것으로 돈으로 한 해를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 다들 어려웠을 것입니다. 돈,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돈,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돈이란 무엇인가,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돈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죠. 실제로 부부 문제나 그리고 부모 자매나 형제 간에 대부분 돈과 관련되어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정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38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16번이 돈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중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먹고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상위 20%만이, 세계에서 상위 20%만이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해서, 잘자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나라랍니다. 20%가 상위.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상위 20%에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잘 사는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여전히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가 붙었어요. 더. 그래서 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식주는 해결되었지만 더 좋은 의식주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TV나 인터넷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프로그램이 많은지, 그런데 거기에 먹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먹는 것을 그렇게 쫓아다닐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부동산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부동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이었기 때문에 좀 집을 좀 하나 구해볼까 하고서 그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가지고서 잠깐 좀 공부를 해봤어요. 여기저기 서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져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이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30, 40대 여자들이 이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점 처음 알았어요. 야, 대단하다. 그래서 한 카페 마음이라는 곳은 들어가니까 막 난리인 거예요. 막 댓글이 글 하나 딱 쓰면은 그 부동산에 종사하는 그분이 댓글 하나 쓰면은 막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냥 쫙 날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TV에서도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막 줄을 섭니다. 왜 그래요?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좀 가만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이란 과연 뭘까요? 신앙이란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인은요,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산다고 해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영혼이 너무 넉넉하고, 내 영혼이 너무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눈에 들어온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어릴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이요, 어머니 돈 걱정이었어요. 어머니 돈 걱정.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서 이 가정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돈 걱정하지 말라.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는 왜 돈 걱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실제로 믿지 못하냐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느냐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뭐라고요? 두 주인이 있는데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속에서 대답을 해보십시오.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예.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녀가 성령 받는 것이 더 좋으세요?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으세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한번 정말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내 자녀가 성령 받아서 예수 만난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서울대가 곧 돈입니다. 하버드에 딱 들어가면요, 바로 1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가 된대요. 그 하버드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도 1억 원을 대출 딱 시켜준대요. 거의 무이자로. 자, 자녀가 성령 받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 더 좋으세요? 보통은 성령 받고 서울대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보시면서 늘 신앙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궁금해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는지. 청년이래요. 이 청년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제가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스럽게 여기시면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죠?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라니요. 이 청년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건 아닐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 굳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극약 처방하신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뭐라고요? 그가 섬기는 주인은 재물이었다,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보다 염려와 돈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돈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탐심에 빠지면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끔찍히 싫어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부자 청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돈이 더 필요해서 돈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두려운 사람, 부자가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 많아지는 게 두려운 것이죠. 내가 돈이 많아져도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이것이 두려운 이유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할 때보다 부유할 때 더 걱정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신명기 8장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거예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실제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돈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교회마다 얼마나 신앙으로 가득 찼는지 몰라요.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정신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온전히 섬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살게 되었냐? 그 잘 살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정 원칙에 보면요, 이 책에 보면은 돈의 영향력 가운데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수입이 2배 늘어나면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3배 늘어나면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수입이 4배 늘어나면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돈이 수조 원에 있으면 염려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더 많아질수록 모든 생각은 그 돈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을 안 가져봐서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헌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은 저는 얼마인지 잘 모르고 이제 계수를 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놓으면은 제가 그것을 항상 챙겨요. 왜요? 돈이라는 것이 꼭 탐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소중하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더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애통하는 것보다 돈이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요, 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영향력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해요. 그 중에 11조를 합니다. 이 11조가 뭐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거죠. 11조는 누가 주인인 거에 대한 최소한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어찌 보면 큰 돈이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제가 지금 11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되면은 어느 날 이런 믿음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11조가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희 어머님한테 물어봤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여기 보증금을 좀 빌려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어요. 월세가 200 조금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왜 돈 걱정을 안 했냐면요, 그때 생각하면은 사모가 돈을 좀 벌고 있었어요. 어린이집 교사로 인해서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30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걱정을 안 했어요. 왜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돈 걱정 안 살았지만,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계속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사모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출산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죠. 왜?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많이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안 했냐면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저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참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도 교회에 대해서 돈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 돈 걱정할 쯤에 어떤 전화가 왔냐면 가끔씩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새마을금고에서 혹은 이렇게 대구업체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그때도 전화가 온 것 같아요. 내가 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새마을금고에서 전화를 하더니 안녕하세요, 여기 새마을금고입니다. 그래갖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혹시 돈 필요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돈 필요한지. 그래갖고 제가 저리로, 우리 새마을금고에서 저리로 돈을 꿔주려고 합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1억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업체에서 돈 오잖아요?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돈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말씀하세요. 저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꿔달라고.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목사는 돈도 잘 안 빌려주더라고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돈 걱정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큰 걱정이 뭔가 좀 고민해 봤어요.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께 제 마음속에 성도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더라고요. 우리 정서우 집사님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6세를 사셨으면 참 오래 사신 거죠. 그래도 여러분 함께 있다가 혹은 아버지가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렇죠?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내 눈에 지금 볼 수 없고 그리움이 있잖아요. 금요일서부터 우리 집사님 마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전화하고 잘 하고 계시냐 이렇게 했는데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돈 걱정하지 않고 성도 걱정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저에게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도 돈 걱정하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자,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천국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문제라면 이 돈 문제는요 현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춰 주셨어요. 우리가 돈 문제나 우리가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그 성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그 리더가 있었어요. 그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더니 정 선생 정말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를 가려고 그런다고 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마음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어떻게 쳐다보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정 선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냐고. 그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쉽지가 않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한 장님쯤 되셔갖고 신학한다는 사람이 오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변했을 거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부자 청년과 달리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주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그렇죠? 삭개오. 그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있는 것에 반을 나누어 주라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돈에서 삭개오는요 돈 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잘 벌고 싶었던 사람이었고요. 실제적으로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요?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는가.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믿음이 적어서 여전히 돈이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내가 11조하고 어느 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은 믿음의 문제다.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6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종과 등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이 다 돈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하게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죠. 자, 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 믿음을 가져라. 세 번째, 나누라라는 거, 나누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뭘까요? 돈을 갖다 하늘에 쌓아두면 무슨 뭐가 있어요? 거기에 뭐 통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향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네. 근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해민 스민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해서 비교 종교학 석사학위를 받고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2000년도 해인사에서 예비 승려가 됐고요. 8년 후에 직지사에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정식 승려가 된 사람이에요.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권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돈을 버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죠. 이 스님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이 스님이 남산이 보이는 집을 산 거예요. 또 뉴욕 브루클린 거기 그렇게 좋은 도시, 뉴욕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거기에 집을 산 거예요. 그 집이 61만 달러, 한 7억짜리 정도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습니까? 무유 소유를 외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풀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회개하는 말로 이번을 계기로 제 삶을 크게 반성하고 중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같은 종교인으로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벌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돈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물질에 복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위험한 두려운 일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몇 가지 이 돈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몇 가지요. 제 비전입니다. 뭐냐면 저는 교회 뱅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뭐 새마을국 이런 거 말고 교회 안에서 최소한 노숙자나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온다면 밥만 먹여주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선교비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뱅크가 있으면 돈이 좀 저축되어 있으면 그 선교비로 늘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혹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뭐 수술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제 좀 더 커져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면 담임 목사가 월급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많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재정부들은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는데 저희 동기 친구들 보면은 자녀가 5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어쩌다가 치킨을 이렇게 시켜주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그래서 내가 오늘은 마음이 동해서 내가 치킨 한 마리 싸줄게. 그러면 좋지나 한 마리 갖다는 안 돼. 3마리는 던져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5은요 통닭 3마리 갖다 안 된다고요. 지금은 중학생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한 애가 1마리씩 먹는 남자애들은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자녀가 5명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 목회자가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니까 제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받는다면은 한 1,000원 정도 더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11조는 우리가 퇴직금으로 좀 적립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그런 부분을 잘 목회자들이 하는 그 헌금은 그죠? 좀 잘 정리해서 나중에 퇴직금으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가 좀 더 커지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고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그런 사역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께서 재정부장을 맡으시면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하시면서 정확하시면서 또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요? 돈 벌어서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 그의 나라와, 여러분 말로만 그의 나라를 막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돈도 그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저에게 맡겨주신 그 재정을 다 어디에 사용했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올 한 해 저에게도 많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를 위해 다 썼어요. 학비도 내고 또 생활비도 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선교지에 내가 돈을 보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마음을 주셔서 통장에 보니까 돈이 뭐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보냈어요. 그쪽을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셔갖고. 그런데 올 한 해에서 제 마음속에 가장 기쁜 일이, 물질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기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제 안에 남는 일이고 가장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닌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물질의 내 주인이라면 조금씩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검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5천만 원으로 시작해 60조 원의 기업을 만들어낸 한 기업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입니다. 서정진 회장은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 우리 국민들에게 원가에 제공하겠다고 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셀러리맨으로 시작해 세계 선두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기업을 일궈내 셀러리맨 신화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은 자수정말, 흑수저, 바이오 신화 등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자신의 복을 받는 이유는 어머니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자란 서 회장은 가난한 집안의 이남 이녀 중 장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바로 하지 못할 형편이었지만 꿈을 안고 건국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삼성전기에 입사하고 당시 손병두 제1재단 이사의 눈에 들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당시 특유의 성실함과 현장을 파악한 후 요점을 정리하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를 눈여겨보았던 대우그룹은 그를 대우자동차 경영혁신팀을 책임지는 임원에 임명했고 당시 34살이었던 서 회장은 고속승진 열차를 탔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후유증에 시달리던 1999년 말 서정진 회장이 몸담고 있던 대우자동차가 무너지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백수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40대 초반의 나이에 출근할 곳이 없다는 갑작스러운 현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가 된 직장인 둘로 열렬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조그만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당시 시작한 것이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창업 이후 하루 2시간씩 뚝점을 사가며 불철주야로 뛰어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바닥에서 기업을 시작하자 그의 어머니는 회사를 위해 천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불이 꺼진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보로 여기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직접 쓰신 신구약 성경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모태신앙이라 교회에 기계적으로 다녔고 스스로를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다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고 노력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은 하나님한테 뭐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나를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는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끼 양식을 줘서 감사하고 나한테 실수한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한 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이탈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며 더 큰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짐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폭풍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매일 들려주시던 성경 구절이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정진 회장은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하고 항상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은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내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떳떳하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때 타락하고 방탕한 적도 있었지만 좌우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천국에 가라는 말보다 남을 살리라는 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가족, 직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
자신의 기업이 코로나 시기에 국가의 공공재라고 말하고 치료제를 빨리 보급해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행복이란 자기 주변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할 때 자기에게 오는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정진 회장 아시나요? 센트리온 지금 치료제나 백신을 이제 만들고 있고 곧 공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3차 실험을 독일에서는 맞았고. 근데 여러분 이 서정진 회장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혹시? 할렐루야? 여기 아모레퍼스픽 옆에 아모레퍼스픽 서경배 회장이 주식만 3조 얼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4조가 넘었었는데 한 1조 정도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서정진 회장이 이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이제 백신 개발이나 이런 거를 박차를 가하면서 주식이 뛰었는데 지금 4조가 넘었대요. 이게 10월달 통계거든요. 4조라는 게 아마 지금 11월, 12월 지금 막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막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식이 더 떴겠죠. 제가 볼 때는 7, 8조 뭐 이렇게 되겠죠. 이 액수가 여러분 우리나라 재계 2위예요. 2위. 첫 번째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10월에 7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주식을. 7조를 해도 뭐 그쵸? 7조. 지금은 이제 아버지 걸 더 묻어가서 더 많겠죠.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그쵸?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첫 번째 기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려서 치료제와 백신에 이제 거의 성공 단계에 있는데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 서정진 회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왜요? 돈 앞에 다 무너지거든요. 네?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있어야 돈 앞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신앙의 기준을 갖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돈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좋은 것보다는 무너진 사람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다? 내 넉넉함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기준을 잘 잡으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서정진 회장이 말했죠. 저는 기도합니다. 이서정진 회장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물질의 축복에 자기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누리는 그런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걸로 온전히 더 하나님을 귀히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림의 예수
수도 없고 아멘. 그 신뢰에 담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가 밀어내게 주신 예수 우리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 물질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눔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돈이 넘쳐나서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하나님 내 우선순위가 나누는 인생,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 달라고 주여 여러분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그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돈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심을 위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실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며 땀 흘립니다.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살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돈도 법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돈까지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소유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넉넉해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감사하고 주정원금 생명과 같은 물질을 우리의 신앙 간증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성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장례를 당한 우리 정서울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에서 충만하신 은총이 나의 주인 대신, 나의 물질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